오늘은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 지키는 선교 주일이 됩니다. 물론 우리 교단 전체로도 이 9월 한 달 안에는 임의로 택해서 한 주를 선교 주일로 지키는 그런 공통점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앞서서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창립을 하는 그때로부터 우리 교회 입간판에 적혀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슬로건이 되는 제자 양육과 땅끝 선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출발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해를 보낼 때마다 늘 아쉬운 것은 슬로건은 거창하게 걸렸는데 너무 우리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주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고, 또 아울러 우리가 이런 선교주의를 1년에 한 번 만나면서도 우리 선교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주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말장난만 하는 그런 목회를 하지 않았는지 부끄럽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도 힘을 주셔서 가다듬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런 선교주의를 1년에 한 번 맞으면서 우리 마음에 자꾸 흐려지지 않도록 되새겨야 될 것이 선교 참 중요하다.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길이 거기 있다. 다른 교회도 세우고 우리 교회도 굳건히 서는 길이 여기 있다. 이런 우리 선교의 불변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만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개인 교우들의 신앙생활이나 우리 공동체인 교회 전체가 이 선교를 우리의 준 역량 안에서 힘껏 제대로 효과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자꾸만 우리가 노력해야 될 자세다. 이런 것을 가다듬는데 우리 선교주의를 지키는 의가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와 그의 전도 일행이 이 소아시아 대륙 안에서 여러 곳을 돌면서 제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기도하면서도 또 그들이 선교하면서도 뭔가 자꾸만 풀리지 아니하고 부딪히는 느낌, 또 그런 현장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도 바라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의미심장하고 좀 어려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소아시아의 이 전도가 이제 자꾸만 길이 막히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마음도 흡독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고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보였어요. 바로 그들이 이르렀던 곳은 이제 좁은 현만이 되는 이 에게해, 지금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지중해의 오른쪽 상단 있는 부분을 가리켜서 에게해라고 그러고, 그 에게해의 조그만 그 현만을 통해 넘어가면 흑해라는 또 소련을 인접하게 되는 그런 바다로 연결하게끔 돼 있어요, 러시아를. 그런데 그 에게해의 현만은 그렇게 넓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강 정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주 바다가 갑자기 흑해로 연결되는 곳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좁아요. 그 길을 건너면은 유럽 대륙이 됩니다. 지도를 펴놓고 바라보면은 유럽의 가장 동쪽 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길을 넘어가서 전진하면 유럽의 마케도냐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옛날 그리스 헬라 제국으로서는 마케도냐는 헬라 제국의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 되지요.
그 마케도냐 사람의 복장을 입은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이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는 모습도 보이고 손짓도 하고 음성으로 말하는 소리가 환상 중에 들렸어요. 바울 사도는 기도에서 깨어나서 이것이 주님의 응답이구나. 이제는 소아시아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제2차 선교 여행이 유럽으로 연결되기를 원하는구나 하고는 그들의 일행이 배를 타고 건너갔다. 그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담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잘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마케도냐 사람의 옷을 입은 자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모습과 음성이에요. 이것은 바울 사도와 그 일행만을 향해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선교의 사명을 띠고 있는 모든 교인들, 모든 교회들, 특별히 오늘 선교주의를 맞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환상이 아닌가. 거기서 또 들려주시는 주님의 선교적 메시지, 음성이 들어있는 그런 환상이다. 그럴 수 있어요. 뜻깊은 주일에 이런 바울에게 보여준 선교의 환상과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환상과 음성인 줄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선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살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교회 전체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덧입는 그런 신앙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 의미, 환상의 의미를 또 선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되새길 수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을 받는 길을 알려달라, 그런 도움을 달라고 하는 환상이고 메시지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환상을 보여주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바울과 그 일행에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라, 또 교인들이 되라, 이렇게 하시는 명령이다, 그 말이 돼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놀랍고도 신비로운 일은 세상은 사람은 단 1%도 못해요.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영웅 혹을 걸출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는 나를 따라오시오, 나를 따라오고 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육신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어서 영혼이 복되게 살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말이. 만약에 누가 그런 말을 한다면 그는 사람을 기롱 속이는 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은, 다른 훌륭한 정치가 나타나서 우리 이런 나라를 건설해 봅시다, 우리 힘을 모아 이런 뜻을 모아서 노력해 봅시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함께 하자, 그런 길로 열심히 노력해 보자. 물론 이제 영생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런 일 말고 이 땅에서 그런 대로 삶의 질을 높이며 우리 함께 사랑하며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 보자, 그럴 수는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상의 말을 한다면 사람을 선동하는 말이요, 속이고 희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유능한 정치가. 사실상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걸출한 세계의 인물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유럽이나 아시아나 세계가 다 영웅으로 일컫는 사람 중에는 여러 사람이 있으면 대표적인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이 헬라의 대왕, 대단합니다. 그런 예수님과 비슷하게 젊은 시절인 30세에 헬라 제국을 다 통일한 거대한 나라의 왕이 되죠. 그런 멈추지 않고 왕이면서도 33살까지만 끊임없이
동쪽 남쪽으로 전진하면서 헬라 제국의 영역을 넓혔어요. 땅덩어리만 넓힌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가 훌륭하다, 문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 유럽 대륙도 그 오래전에 영향을 미쳤던 헬라 문화가 유럽의 밑에는 다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 똑같이 영향을 다 받았어요. 그만큼은 아니지만은 흔히 말하는 헬라 철학적인 영향, 인간의 이성을 개발했는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다 헬라 사람들이잖아. 각설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가 점령하는 제국의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는 종으로 부려먹거나 학대하거나 착취하지 아니하고 다 그 사람들을 헬라의 다 같은 백성들로 삼아요. 그래서 아주 평등한 그런 대우를 하는 아주 정치도 훌륭했던 사람, 그런 온 세계가 존경하는 나라 정복한 왕일지라도, 그러나 그는 나를 따르면 온 세계가 행복하고 그럴 것이다, 그런 소리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어서 34살의 나이에 그도 세상을 떠났어요. 아직도 우리식으로 하면 청년의 꿈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럴 나이에 죽어요. 영웅도 우리나라에 훌륭한 왕들도 있고 장수들도 있었지만은 남긴 역사의 훌륭한 발자취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한 적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즉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런 사실을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더니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느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실제적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나 그 구원의 역사에 도움을 주는 일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다. 누가? 먼저 믿어 구원함을 받은 자가, 즉 이걸 가리켜서 전도 내지 넓은 의미에서 선교라 그럽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함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를 받고 우리도 믿었더니 구원받았다. 나 이렇게 구원받은 길을 남들에게도 알려주는 일을 가리켜서 전도, 선교라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길이 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냐요? 전도요, 선도다, 선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일행들은 환상 중에 나타난 마케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그런 말이 바로 이 구원의 복음, 구원에 이르는 길을 그들에게 알려달라 하는 음성으로 듣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들에게 부여하는 줄 믿고 마케도냐로 그들이 간 것이지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같다는 증거가 같은 내용의 이야기에서 조금 더 전진해서 읽어보면은 그들은 마케도냐에 가서 마케도냐의 첫 성이 되는 빌립보 성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아니요 다른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뭐냐? 그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잘 나타나 있는 그 유명한 구절이죠.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성에 들어와서 우리 사회를 어지럽힌다, 우리가 듣고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종교를 전한다, 누명을 써고는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푸시죠. 빌립보
감옥의 땅바닥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흔들리고, 그 지진은 단순히 자연적인 지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흔들어 놓는 지진이었기 때문에 죄수들의 손에 쇠고랑이 떨어졌어요. 감옥의 문들이 열리는 거지. 발을 채운 착고도 풀리고. 그건 지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지진이 나도 쇠고랑은 안 떨어져요. 그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놀래가지고는 그 바울 일행 앞에 무릎을 꿇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의 두려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외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생전 처음 듣는 말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은 빌립보 감옥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간수의 마음도 흔들어 감동을 시켰다. 그 외마디 소리 같은 말을 듣고는 즉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는 죄수를 자기 목 날라가는 일이 되는데 감방에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물론 그 안에 있었겠습니다만. 그리고 온 식구들을 다 모아놨고 바울의 말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수 집의 가족 식구들의 마음도 똑같이 지진을 일으켰어요. 다 감동을 받았다. 성경이 이 사실을 뭐라고 말하냐, 그날 밤에 그 간수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대. 성경을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세계에서 제일 빨리 세례받은 사람, 그날 밤에 예수님 믿고 세례받을 정도는. 왜? 그 이튿날은 그들 앞에 혹은 바울의 일행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 무엇을 전했기 때문이냐? 그들은 환상을 바라보고 오직 가서 전한 것은 뭐 철학이 어떠니, 역사가 어떠니, 뭐 정치가 누가 훌륭하니,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먹느냐, 경제 정책이니, 일체 없어. 오직 한마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복음이, 이게 구원의 길이거든. 그러면 이 일로 말미암아 빌립보에는 어려움 핍박도 있었지만은 즉시 교회가 세워집니다. 다른 사람이되는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 강가에서 바로 바울 일행을 만나고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교회 모임이 시작되게 됐던 거지. 단 한마디, 복음에 의해서.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이 땅에 환상 중에 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상징의 의미가 있는데, 실상은 모든 세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마치 그림을 그리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자유케 하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이룰 수 있도록 죄와 사망의 저주의 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자유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부르짖고 있는 절규이며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도와달라는 손짓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선교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선교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을 통해 선교 이야기 들으면서 재미있다, 그런 일도 있구나, 구경거리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도와야 될 중요한 사건이요 일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이 선교의 교훈이 무엇이냐,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이 선교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서론에서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지역은 1차 선교 여행에서 상당한 기간을 들여서 돌아왔어요. 바울의 주로 이 선교의 여행은 시간이 짧게는 1년 이상, 길게는 3년 이상을 돌아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은 1차 선교 여행에서 상당한 시일을 보내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선교를 합니다. 이번에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이야기는 두 번째 2차 선교에 재파송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갔던 곳을 한번 더 들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뿌려놓은 선교의 복음의 씨가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인간 더 확장되어서 안간 지역을 돌았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지역은 여러 지역을 계속 많이 돌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있는데 이게 뭔가 자기들의 마음에 흡족하지 아니하고 뭔가 그쪽이 아니다 하는 이런 사인을 성령의 감동으로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길도 막히고.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요? 무릎을 꿇는 일이. 주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서 주님이 맡기시는 이 일을, 선교의 일, 이 천하 만민이 받아야 될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됩니까? 어찌 보면은 성경에는 묘사를 하지 않았지만은 밤중에 그런 것을 보면은 한밤중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 사실상은 이들 기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선교사로 그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성경상 세계 선교의 역사는 누가 여느냐? 바울과 바나바. 어느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늦게 생긴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늦게 생긴 교회이지만은 얼마나 이 일에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로 이렇게 전도자로 세워서 보내라 하는 명령을 받자 그들은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오는 교회가 막 기도하고 눈물로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이 길, 험한 길이거든요.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금식을 하고는 교회가 일제히 그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또 거기에 교회 대표자 되는 자들, 사역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안수하고 보냈다 그랬어요. 금식하며 기도해서 보내는 안디옥 교회. 그거로 기도가 끝났을까요? 금식하면서 보냈으면은 그들을 보내놓고는 더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왜? 금식하고 그럴 때는 있었어요. 그 자리에. 이제 갔으니까 더 이제 맹렬하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말해주지 않지만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쩌면은 매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바톤 친지를 해가면서 릴레이식의 기도를 한 것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가는 길. 2차 선교여행에서는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죠. 그리고 두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름이 안 적혔으나 보통은 5, 6명 이상이 또 같이 합세를 했어요. 전도 팀이 되는 거지. 그러니 뒤에서도 교회가 배경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고 그들은 가는 걸음마다 자기들의 마음대로 기분대로 저 어디 가면은 경치가 좋다고 하니까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경치 구경도 하고 관광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대접도 받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그렇게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계산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지도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로 그의 가야 될 길들을 막힌 거죠. 그럴 때 이들에게 열린 것이 마케도냐 선교의 길이 열리는 거지. 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대륙으로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에 접하며 복음을 가지고 문화와 충돌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 것이에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선교는 기도로 하는 것이다. 더 나가면은 그들이 마케도냐에 도착하자마자 그 선교는 뭐 어디 장소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선교의 대상이지. 어떤 뭐 도시 부산이나 서울이나 제주도나 일본이나 뭐 어디 중국에 있는 도시가 선교의 대상이 되느냐. 그런 것은 유명한 도시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시골이든 전혀 상관없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선교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대상이 되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만나야 되는데 생소한 곳에 갔으니 전혀 아는 사람이 없으니 어떤 채널을 통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이 말.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기 위해서 또 그곳에서도 기도할 자리를 찾아요. 강가에 어디 조용한 기도할 곳이 없는가 싶어서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강가에 몇 명의 여인들이 앉아서 서로 바람 쐬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저희 여인들에게 가서 먼저 전도하라, 선교하라,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실제 구원의 역사는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짤막한 1시간 정도의 듣는 시간에 그 여인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한 사람, 걸출한 여인이 즉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름 루디아. 그런 비단 장사였어요. 이 바다를 건너 저 소아시아 두아디라는 성에서 자주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그의 집은 빌립보에. 그래서 유럽을 왔다가 걸로 갔다가 물건 구하러 갔다 장사했다가 무역상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강군에서 일어났는지 적시로 그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들은 어디에서 먹고 어디에서 쉬고 그러십니까? 대답은 하나죠. 뭐 영암빵이겠지 뭐 그래요. 오늘부터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면은 영암빵 뭐 어디 길거리에서 사 먹는 음식 먹지 말고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해드리는 여기 먹으면서 여기에서 그 일을 하십시오. 우리에게 전도하는 것처럼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 집에서 모이십시오. 그 말도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거지. 자, 무엇으로 전부 다 얻은 결과일까요? 기도하는 자리에 갔더니 전도할 대상도 만나는 거지. 선교할 대상도 만나. 기도했더니 바다를 건너 마케도냐로 가게 하신 것이지. 뒤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후견이 되어서 불철주야 뒤에서 기도로 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본인과 기도에 후원하는 교회가 없으면 선교는 못해요. 반드시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본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보여주시고, 교회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선교의 현장에 나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강권하는 역사를 주시는 거지. 어떤 교회 교인들은 목사님은 혼자 막 선교한다고 쫓아다니고 또 여러 가지 불철주의 일을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기도도 안 해줘. 선교 그러면은 세 번째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기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한데 자기는 일평생 하는 데가 아니야. 내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어디 영상 장면으로 보이지만 아 그랬구나. 까만 사람도 예수 믿네. 섬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경만 하고 있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온 교회가 선교가 중요하고 우리 민족의 외국의 선교사들의 복음의 빚을빈 나라잖아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 역사가 한 15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철저히 훌륭한 미국의 선교사, 영국의 선교사, 호주의 선교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이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어요. 알다시피 최초의 선교사인 토마스라는 영국 선교사는 이북의 평양 대동강변에 와서 복음의 전단지를 뿌리고 거기서 칼 맞아 죽지요. 칼에 목베임을 받고 상처를 받아 이렇게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그가 품에 지니고 있었던 쪽복음, 한문으로 던 쪽복음들을 막 던져주고 포졸에게도 던져주면서 죽어갔어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사를 바라보면은 거기에서 쪽복음 성경을 주워간 사람들이 집에다가 그 쪽복음을 벽에 붙여놨고 보다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 예수 믿게 된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전부 기적의 현장이에요. 그러며 우리가 빚을 졌으니 우리가 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것 사명을 느끼면서 선교사를 돕기도 하고 실제 자기 사역자들이니까 또 우리가 선교 현장도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곳에 물심양면으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서 교회가 세워지게끔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기도로 다른 거 다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선교는 안 되고
때로는 다른 것은 많이 아쉽고 부족해도 선교를 위한 기도가 본인이나 또 교회가 뜨거운 불길같이 가지고 있을 때는 선교에 불을 붙여가는 장을 여는 그런 교회와 또 사역자리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기도하는 그 자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서 길을 이끄시고 또 선교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실질적인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고 역사는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불길같이 타오르게 하는 것이 뭐냐? 성도, 선교사들의 기도하는 중심. 선교사도 밤을 새우며 기도해야 되고 교회도 이를 위해 지껏 기도해야 되죠. 저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은 시골에 왜 옛날에 나무들 집어넣어 가지고 불 뗄 때 때로는 비에 젖고 덜 말른 나무들이 있어서 불이 잘 안 피면은 하는 작업이 뭡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입을 가져가죠. 확실히 불길이 살아나요. 그것도 좀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다른 부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애지간하면 살아나요. 그것도 안 될 때는 옛날에 개발된 풍무라는 돌리기만 하면 여기서 바람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기도는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은 성령이요.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불이 붙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불,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불, 전도의 불, 선교의 불길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선교의 불을 붙였다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죠. 자,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선교는 오직 헌신과 희생의 자세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요. 시상은 소아시아 지역의 2차 유럽을 건너가기 전까지 바울 일행의 전도의 길에는 참 고달픈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매도 많이 맞고요, 때로는 갇히기도 하고요, 생명이 위험에 처해진 것은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은 바울은 이런 자기의 전도의 고난의 현장을 맹수의 위험을 몇 번 받았고, 바다에 배 타고 하다가 파선의 위험을 만나 거의 죽을 뻔했던 적이 여러 번이고, 또 잡혀가지고 엉덩이에 매를 맞을 때 40에 하나 감하는 매 39대예요. 이런 매를 맞은 것이 수없이 맞았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연속되는 길이 아시아 선교여행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달픈 선교의 길을 향하고 나면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쉼이 필요해요. 푹 쉬고 싶다. 예전에 웃기는 게, 나이가 조금 이제 들어가서 그런지 이번에 베트남에 주일날 밤에 가서 비행기로 도착해서 이제 또 한 번 더 갈아타고 그래서 베트남의 산악지가 되는 곳에 다라트 지역이라는 곳이에요. 그 지역의 한 지역을 럼동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또 작은 비행기로 가고, 그렇게 갔다가 그냥 아침 한 숟가락도 먹고 아침부터 8시 반부터 세미나가 시작이 되어서 매일 거의 이제 세미나 마치는 시간이 5시까지 강행이 되고 오후 5시까지 하고, 저녁 먹고 집에 돌아오면은 숙소에 들어오면 넉다운 되어버리고 뭐 이렇게 했어요. 또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금요일까지 마치고 금요일에서 또 비행기 타고 호치민시로 왔다가 호치민에서 바로 거기서 또 비행기 갈아타고 한국에 오니까, 여기 오니까 아침 6시 조금 넘어섰고 수속 밟고 집에 돌아오니까 아침 거의 한 8시 좀 넘은 그 시간 된 것 같아요. 다 뭘 배고프다고 먹기도 그런 상태도 아니고, 그러니까 먹지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는데 이 세상인지 저 세상인지 모르겠더라고. 아우 참, 이제는 좀 푹 쉬었다가 가도 내년에나 가야지 못 가겠다. 알량한 육신의 생각이 그런 거지. 그러면 마음은 얼마나 바울 같은 경우인 같으면은 이게 힘들었겠나. 얻어 터지고 갇히고 위험에 처하고 제대로 먹기나 했겠습니까? 전부 다 비행기 타고 가는 길이 아니라 걸어서 가는 길. 그렇지 않으면 풍랑이는 바다를 작은 배 타고 다 건너가는 거지.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이제는 가족의 품에 돌아가서 푹 쉬고 싶다. 그럴 수 있는 길이지만은 또 하나님이 가게 하는 거예요. 쉼도 없이. 뭘 필요로 하냐? 헌신과 희생. 가고 싶다고 가시는 것이냐? 뭐가 또 필요하냐? 거기는 육신과 마음이 헌신하는 자세도 자기를 드리는 헌신도 필요하지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새로운 지역에 가는 데까지 경비도 필요하고 그들이 먹고 자는 것도 필요하고, 물론 믿음으로 간다고 하니까 뭐 쌀가마리 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어찌든지 굶기지 않고 먹이시고 힘내어 일하게 할 것이다. 이걸 그저 믿음 선교라고 그래요. 페이트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전대를 가져가지 아니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 헌신과 자기 헌신과 그 다음에는 희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이런 물질적이나 육신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실상은 더 어려움이 여러 수십 배로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악한 어둠의 세력이 핍박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 사탄은 복음 전도만큼 선교하는 것만큼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왜? 그들을 통해서, 이 선교를 통해서 그동안에 자기 백성들이 있던 마귀의 백성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들을 데려가 버리니까. 죄에 얽매였던 자리에서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데려가니까 결사적으로 방해해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뭐 육신적으로 협박도 하고요, 같은 이단 사슬로 해방하기도 하고요, 별별 일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리게 하죠. 그러나 선교의 길에 가는 자들은 바울 사도가 마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이 마지막 호흡이 되는 내 남은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이런 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바로 뭐냐면 헌신의 일사각오의 마음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뒤에 있는 교인들은 서로 도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 그 월남, 이 베트남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지역이 되는 산악 지역이에요. 그래도 그쪽 나라에서는 기후가 선선하게 좋다 그러는 이 고산 지역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뭐 꾸며난 관광지로서 훌륭한 점 그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여름에 더울 때는 베트남 사람들도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은 휴양하러 온다고 좀 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발달이 되어서 비행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갔은 그 도시가 아니라 그 도시의 한 교회당을 빌려서 9개 종족, 이 베트남에는 상당히 많은 그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베트남 원래 원주민인데 일종의 종족이 여러 개 섞여 있다만, 그런데 산악지에 사는 소수민족들은 얼굴 피부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 좀 발달되어 있는 이 베트남의 많은 사람을 인구로 하는 그런 족속들은 우리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닮았는데, 산지족은 이게 아프리카에서 강 건너 바다 건너 온 사람인지 저 몽고 쪽에 내려온 사람이 헷갈릴 정도로 새까만 사람도 있고 뭐 영노래끼리 한 사람도 있고 몇 개 다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보면 왜소하기 짝이 없어요. 그들의 경제력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장소를 빌려서 그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제 그 채널을 통해서 그 세미나에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참석한 그 소수민족의 목회자들, 목사는 제대로 아닌데 일종의 전도자들이 이런 곳이 9개 종족에서 모였었어요. 별 사람 다 있어. 그래서 색깔이 다 다양해. 이들의 경제력은 배는 고파서 굶어 죽은 정도는 아니에요. 산간 지역에서 채소도 재배하고 커피 주로 생산 지역이 된 커피 생산하고 이런 데서 임금 받고 또 생산해서 팔고, 그래서 뭐 그래도 동남아에서 배가 고파 죽는 사람들은 없는 정도.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이런 훈련에 참여하러 와서 밤잠을 자고 음식을 먹고 이럴 수 있는 데는 힘든 거예요.
그들이 사실상은 그들의 그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도 하나의 어떤 뭐 사례를 우리 한국처럼 목사가 사례받는 것처럼 사례받는 것 전혀 없어요. 그들도 똑같이 일주일 내에 농사 짓고 이런저런 하고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주일은 물론이거니와 나머지 시간은 짬을 내서 전부 희생이. 거기서 감동적인 것은 그들과 함께 우리들도 음식을 이제 해서 모으니까 식사 인원이 한 50명 되는 한 40명 정도가 참석했고 나머지는 이제 진행하는 진행팀들 뭐 음식 만드는 사람들 이랬는데 대충 한 끼에 이들이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얼마를 먹냐 그러니까 그만 우리 돈으로 하면 300원에서 500원어치 그걸 먹으면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요 작은 음식의 분량만 우리가 해도 그들을 모아놨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게 심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이들 와도 먹여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한국의 대부분은 이제 교회들이 협력을 해서 그 하루에 300원, 500원 들어갈 수 있는 분량들을 조금씩 헌금을 모아서 그들을 먹이면서 재우면서 그래서 이제 다 어떤 그 가르쳐야 될 내용들을 인쇄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눈물 나는 거지. 참 성교는 큰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을 위로하고 무엇을 가르칠 건가 섬세한 관심을 가지고 할 때는 참 보람스러워요. 어떤 그 감동적인 성경의 이야기에 들어가면 다 울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면서 뭐 말씀을 들어. 우리가 떠나올 때는 먹을 게 않고 언제 옵니까? 그거 물으래. 그래서 참 성경과 청묘하구나. 조금만 성경을 쓰면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데 얼마나 우리 교회는 얼마나 우리는 잘 살고 잘 먹는지 몰라요. 그러면 한 끼 200원, 300원짜리 음식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성경을 하는데 200원, 300원도 못 돼요. 내가 하는 걸 가지고 그 사람들 한 끼를 먹이는데 1,000원만 주면은 그거 가지고 며칠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 과연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리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한 끼에 뭐 돈 많은 식이 점심을 먹으면서도 선교 헌금 정말 잘하느냐?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성이라는 거예요. 정성. 뭘 필요로 하는 선교는 헌신과 이런 봉사를 통해서 하는 거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이런 일에 함께 할 때 많은 것이 큰 부자의 물질 끝까지 잘못 선교하면 그 교회를 망하게 만들어요. 산지족들을 타락시켜요. 물질이 들어가면 타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성이에요. 그들이 함께 같이 우리와 함께 먹는 음식 속에서 뭘 느끼느냐, 배부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느끼는 거지. 거기에서 사람의 정을 느끼는 그 이상으로 자기들의 영혼을 이 산골짜까지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예수님 손길을 느끼는 거지. 때묻지 않는 그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을 볼 수 있다. 자, 모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들이 많이 남아있질 않지요. 우리는 교회 목적같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선교 정신을 가지고 더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때와 기한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필요 없는 때가 와요. 베트남의 경제는 우리나라의 1년의 경제력보다 10배가 늘고 있어요. 굉장히 급속히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오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날이 조만간에 올 것 같아.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저런 찬선지. 그 베트남을 꼭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는 그런 곳이
많이 선교 대상지로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살피며 주여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잃지 말게 해 주옵소서. 환상만 보고 있지 말게 하시고 노력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